샬롬. 자, 오늘은 레위기 21장에서 22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중에 16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자손 중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 장애인들 차별법이에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교보제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거든요. 육체에 흠이 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장애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시면은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다리 저는 자, 맹인 이런 장애인들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에요. 정령 주거리라는 사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거다. 네, 육체에 흠이 있는다.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한다. 이건 의미를 우리 신약에 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말은 해놓고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다녀요. 이거 참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인 예수라고 말하기가 아주 힘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볼 수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이에요, 법. 육체의 하나님, 육체를 대하는 하나님은 당신은 거룩하니까 당연히 흠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 있죠. 이 성전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구별을 했다는 거죠. 근거가 뭐죠? 이런 근거입니다, 이거. 이 말씀, 이 율법의 근거에 의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문자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본심, 진심, 진의가 뭔지를 이제 이분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이 와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로 삶을 살아가지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다는 거죠. 수가승의 여인, 남편을 6명 데리고 살던 여인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메시아라고 오는 그분이 오면 내게 이 일을 설명을 해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도 알게 해주고 구원을 해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단하죠? 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를 찾으러 오신 분,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이제 자기 계시를 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 해석이 제대로 돼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죄인들이구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 그분이 오시면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분인 거. 의인은 자칭 의인이죠. 죄인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칭 의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이고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흠이 없고 제대로 잘 사는데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이제 흠 있는 자의 목록이 나오죠. 맹인, 전원자, 코가, 불완전하, 지체 더한 자. 이것들은 죄인의 모습인데 신약의 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람들. 맹인 눈뜨기 하죠. 다리 일어나 걸으라 하죠.
그러니까 지체가 더한 자, 이거 기형이잖아요. 기형도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뭐가 하나 더 붙은 거죠. 부족해도 안 되고 더 많아도 안 돼요.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자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부러진 자, 그 다음에 손 부러진 자, 기능을 못하는 거죠. 발 부러진 자, 복음의 발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전달 못하는 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 등이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자, 이런 이제 장애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인의 기능, 죄인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기능을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이 죄인, 이런 장애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기능이 단절된 사망에 처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십자가 복음이 들려오죠. 내가 너의 연약함과 죄를 다 해결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게 굿뉴스잖아요. 근데 뭐 자기가 멀쩡하고 마음의 병이 없는데 굿뉴스가 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복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원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인데 스스로 마음을 속이고 있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의 효능이 안 나타난다는 것,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은혜와 복음, 십자가잖아요. 아는 자에게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화제도 못 드려요. 나가지도 못하는데 번제 이런 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교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나 어떤 말씀이죠. 먹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먹을 수는 있으나 육체가 살아야 되니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휘장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구약 사람들의 전체 단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제가 있는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들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로서의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 이제 오시죠. 거룩하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 문제 해결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도의 우상숭배적인 의상적인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앞에 나와있던 이런 부족한 것들, 불완전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나는 휘장 안에서 너희를 만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계시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뭐 휘장 안에서 교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연합이 돼버렸죠. 내 마음에 들어오셨죠. 십자가의 대가고 효능이고 그걸로 인해서 받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때문에 성령이 왔잖아요. 내 모든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요엘서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준 겁니다. 우리는 뭘 잘해갖고 준 게 아니고 언약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믿었다면 내가 포도나무가 돼야겠다, 뭐 가지가 돼야겠다, 붙어 있어야겠다 이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이런 종교 행위들이 무성하게 나오면 이게 내 마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셔야 돼요. 쏘곤 거죠. 다시 율법주의로 간 거예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나한테 우리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막 오만 화려한 섬김의 짓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병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런 요상한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삶이죠. 하나님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는데 나무를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어디 가서. 걔가 붙어 있겠다고 막 진액을 내고 그냥 뭐 꽃을 스스로 피우고 뭐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받은 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 안식이 없는 이유는 뭐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내가 새로운 생명이 장착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네.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나는 또 내 살 길을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려한 종교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해서 못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용어로는 강박장애라 그래요. 평안이 없잖아요. 정신과 치료 받아야 돼요. 강박장애는. 왜냐면 자기를 괴롭히고 주위 환경을 다 힘들게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예,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끝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성수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예,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자, 그래서 구약의 이런 내용 중에 십자가의 주님을 찾아내는 거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는 유익,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빛이니까요, 신약의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은 문자예요. 어둠이에요. 빛이 와야 그 내면을, 그 행간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바울이 이걸 안 거죠. 바울이 이거 율법대로 살다가 거의 뭐 인생이 살인자로 끝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님 안 만났으면 계속 거짓하고 살겠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죽이는 사람. 율법주의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죠. 사탄의 병기로 살았던 자기를 보고 이제 통탄한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로마서 7장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인간 실존의 바닥을 봐야 공고한 자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가만히 안 두죠. 좋은 걸 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합니다. 이미 그리고 안식돼 있잖아요. 우리 위치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이제 하늘나라에 살아야죠. 네. 자,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